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생 라합이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먼저 라합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고, 그런데 이 여인의 직업이 특이합니다. 바로 성경은 기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미루어 보건대 여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을 살펴보건대 이 여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인권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성의 인권이 향상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성들에게는 항상 유리천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그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대에 들어서는 많은 나라들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꾸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마저도 근대에 들어서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존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식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여인은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이 눈에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정확하게는 성벽 위가 아니라 성벽과 성벽의 사이, 외성과 내성 사이 공간에 여성이 살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한 줄로만 짓는다면 공격이 들어올 때 한 겹이 무너지면 금방 함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중 성벽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성을 쌓고 그리고 내성을 쌓는데 그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폐기물, 오물, 돌, 흙을 채워서 완충지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인의 삶은 그 완충지대에서 살았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단 말인즉슨 여인은 온갖 안 좋은 상황에 모조리 처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라고 하는 조건과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과 그리고 외성과 내성 사이에 폐기물과 흙과 돌이 쌓여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살았던 인물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중함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거리가 이만큼 먼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인의 인생은 힘들었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에 가면 몇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 라합은 여인이며 기생이며 그리고 집도 온전치 못하게 소중함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받지도 못한 채 자랐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리고 성에서 살아서 나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라합은 바닥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역전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올라와 이 광야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 첫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 앞에 이제 마주하고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전쟁에 적합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형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형제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계속된 훈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밀하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나라가
통째로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전까지 있었던 상황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준비된 무기도 없었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할 만큼의 여력도 없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함께 전진해야 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앉으면 그곳에서 지내야 하는 유목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준비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에서 지면 도망갈 판벽한 그리고 튼튼한 성도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에서 진다면 이들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반면 여리고 성에는 한평생 훈련한 군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중으로 쌓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 튼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얼핏 살펴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후병을 성 안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척후병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고 이를 잡기 위해서 군인들이 움직입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자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군인들을 지켜주는 도박을 시작합니다. 자기 집 지붕에 숨긴 후에 쫓아온 군인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집에서 나갔고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으니 지금 쫓아나가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거짓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은혜를 입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이전 세대,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은 너무 비옥하고 살기에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일 정도로 그 땅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불신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훈련도 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대하고 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척후병을 보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소문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아주 큰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여인의 간담이 높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척후병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척후병들이 그녀의 집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척후병들이 라합의 집으로 인도되지 않았더라면 라합 여인마저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느 한 사람과 같이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소문을 들려주셨고 그
척후병들이 여인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때 라합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기생 라합, 여인인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라합은 여성이면서 기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다면 이 시대에는 신뢰를 전혀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라합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지금 자신의 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갔고, 그리고 지금 지금 나가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정보를 제시하자 쫓아온 군인들은 단 하나의 의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쫓아나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넘어서 돌아다녔습니다. 자신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은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문을 먼저 퍼뜨리셨고, 그리고 척후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은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척후병을 잡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이 일어나서 쫓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만약 라합이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더라면 그녀의 인생은 조금 풍요로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마음을 굳세게 붙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씀을 살펴보며 정리할 수 있는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구원을 받을 만한, 소중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격 요건을 따지셨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은혜이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백성이 된 우리입니다. 자신감 있게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이전보다 믿음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며 매주 주일 예배가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쉽게 넘어지고 마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저들과 똑같이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 이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을 떠나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떠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고 있으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려줍니다. 부모, 형제, 아버지의 가족들 누구든지 이 줄이 매어 있는 집안에 있으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지만 이 집을 벗어나면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고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두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의 장면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 밖에 있는 사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칠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출애굽 때에 문설주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 라합이 창문에 붉은 실을 매단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사건, 모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집 안에 있을 때, 붉은 실이 매달려진 창문이 있는 집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시며 이 새벽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발버둥 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